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잔치, 즉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으로 자주 상징화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 그리고 22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 그리고 24장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드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인들의 삶을 하나의 잔치로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잔치에 초대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그 잔치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잔치집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그리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복된 잔치의 모형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뭔가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래서 일화나 비유 상호 간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도입부의 수종병 걸린 사람의 치유 사건과 뒤이어 나오는 두 개의 잔치 비유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과 연이은 비유, 즉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생활윤리, 그리고 복된 잔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교훈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 여파에 관한 일련의 내용이 제 안에서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제가 각기 따로 노는 그런 산만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병치유 문제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겸손에 관한 비유와 또 선행은 그 선행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그 말씀은 일종의 생활윤리처럼 느껴졌고, 또 마지막으로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비유는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이런 일련의 내용이 뭔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누가는 왜 한 바리새인의 집의 잔치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두 가지 비유를 이처럼 한 묶음으로 실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수종병자의 치유 사건과 연이은 두 가지 잔치 비유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즉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수종병 걸린 병자의 치유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당신 앞에서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이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순간 그들의 마음과 눈은 과연 예수님이 오늘 같은 안식일에 병고침을 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의 질문에도 그들은 침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는 이들을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해답이 본문 7절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침묵하는 바리새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초대한 사람이 와서 당신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때에 당신이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는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고침 현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상식적인 질문에 침묵하는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이야말로 병자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서로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상석을 차지하려고 안달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정결례를 잘 준수하는지 보여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비유를 소개하기 전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유아적인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보다 안식일 규례에 더 신경 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잔치에 초대받아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유아기적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소위 안식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고수하려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물에 빠져있는 아들과 당시 짐승에 비견되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물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또 회피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같은 교만한 모습을
두 번째 비유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당신의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막상 잔치할 시각이 되니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샀으니 잔치에 갈 겨를이 없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기 위해 바쁘다고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장가들었으니 신혼을 즐겨야 하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거슬러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세상적으로 시덥잖아 보이는 죄인들까지도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들의 선입견과 좁은 편견의 틀을 다 파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우월의식, 그들의 신앙적인 교만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종이 돌아와 그 사실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주인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주인의 명을 따라 사람들을 불러왔으나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맹인들, 장애인들, 죄인들, 이방인들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또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글 좀 읽고 율법을 좀 안다고 우월의식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자녀다운 겸손한 삶을 늘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내적 아름다움, 이런 사람의 삶의 내용과 모습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맑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을 거래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거래를 선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14절에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의인들의 부활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할 때 바로 그 선 자체가 영광이 되고 그 선행의 삶 안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 규례의 타파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 규례 준수라는 유대교적 종교성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견적으로 보이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려는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존재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도록 작용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큰 잔치 비유에서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라는 유대교적 종교성에 묶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와 있는 큰 잔치, 하나님 나라를 더욱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대신 새로 매입한 밭을 일구러 가고 가축을 새로 사들여 길들이는 데 열중하고 신혼을 즐기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석에 앉아 초대자의 관심을 차지하려 하듯이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율법을 지키는 거칠애를 통해서 경직된 그 종교성만큼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세속적 욕심과 인간적 정욕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종교성이 거꾸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순을 낳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뒤로하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벗이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자기들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선의를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을 선 그 자체로 드러내고 그 선의를, 그 선의 수혜를 받는 사람 또한 그 선을 아무런 손상이나 훼손 없이 액면 그대로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을
내 자신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할 때 무의식적으로 누리는 이런 복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인 선을 행하는 사람과 그 선의 수혜자 모두는 이미 그 하나님 은혜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총과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 늘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경험했던 그 신앙 체험에서 한 발자국도 더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교리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실제적인 노력과 기도의 삶은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생활을 통해 내 자신의 인격적 성숙이나 삶의 변화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종교성에 묶여서 정작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말씀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인으로서의 교만과 특권에만 안주한 나머지 이 세상을 개벽하시려는 하나님의 보다 원대한 구상과 계획에는 무지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상과 계획은 실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 존재와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과 상황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잔치에 초대받은 그 시간에 그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친히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종교 생활은 엿보면서도 정작 그분의 대범한 사랑의 실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고 그래서 그 사랑을 직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무의식은 예수님이 버거운 그만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2, 3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쩌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기독교적 종교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어떤 종교성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성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종교성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생명, 당신의 나라를 거부하고 알량한 종교성 속으로 도망쳐버리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배은망덕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파격적인 복음만큼이나 우리도 당신의 진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주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